그날 밤 나는 정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단 앞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숨결 같은 게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거든요. 나는 올해 26,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성당의 청년의 봉사자입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화로워요. 벽은 낡았지만 하얗게 단장되어 있고 종소리는 멀리까지 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성당엔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지하가 있다는 것을요. 지하실은 원래 수도사들이 기도하던 공간이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고 평소엔 굳게 잠겨 있죠. 신부님 말로는 습기가 많고 오래된 물건이 많아서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예전부터 그 문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항상 제단 옆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 낡은 철문이요.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성당은 훨씬 더 조용했어요. 나는 청년의 사람들과 미사 준비를 마치고 혼자 남아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었죠. 바닥을 닦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지하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그 문은 언제나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는데요. 누가 일부러 열어둔 듯 문틈 사이로 미세한 공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 공기가 마치 오래된 비단처럼 차갑고 묘하게 끈적했어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더 벌어졌습니다. 누가 안에서 문을 밀어낸 것처럼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성당 내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계단원가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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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맨발로 돌바닥을 천천히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청소 도구를 손에 든 채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신부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수진아, 아직 안 갔니? 놀라서 돌아보니 신부님은 방금 제단 쪽에서 나오신 참이었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지하문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신부님, 저 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혹시 내려가신 적 있으세요? 신부님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까지 다가와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분의 얼굴엔 분명 놀람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어요. 잠깐만. 신부님은 열쇠를 꺼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이 닫히질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뭔가 걸려있는 듯 문이 몇 번 덜컹거릴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지하 쪽에서 분명히 낮은 여성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그건 라틴어였어요. 성가대에서 자주 듣던 음절들인데 이상하게 그 발음이 조금씩 틀렸습니다. 기이하게 늘어지고 음의 높낮이가 어긋나 있었어요. 마치 기도를 흉내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신부님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래엔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뒤로 물러서세요.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담담하면서도 약간 떨리는 듯 했어요. 나는 그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숨을 죽였어요.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촛불이 들려 있었고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듯 불안하게 떨렸죠. 그 불빛이 사라져갈수록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묘하게 금속 냄새가 났어요. 녹슨 철문과 오래된 향유, 그리고 무언가 타버린 냄새.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아래쪽에서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여기 잠깐만. 내려올 수 있겠니? 그 음성이 묘하게 멀고 탁했어요. 계단 아래쪽으로 울리면서 마치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겁이 났지만 그냥 올라가 있을 순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 했지만 조심스레 계단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살끝에 닿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고 공기는 점점 눅눅해졌어요. 한참 내려가니 신부님의 촛불이 보였어요. 그분은 벽 쪽을 보고 서 있었고 무언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뭐가 있어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내게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지하의 벽에는 수십 개의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각 십자가에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최근 3년 사이에 세상을 떠난 교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친구 이름도 있었어요.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성가대 리더의 이름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신부님은 아주 낮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몰래 여기에 걸어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시선이 내 옆 어딘가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벽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이었어요. 하지만 어깨가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움직임이 너무 느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천천히 벽을 더듬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신부님이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도미누스 테쿰. 기도문이 시작되자 그 그림자는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아주 천천히 마치 고개뼈가 삐걱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뒤로 돌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실히 봤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없었고 입이 아닌 곳에서 숨소리가 나왔습니다. 피부는 마치 오래된 벽처럼 갈라져 있었고 무릎 아래에는 흙과 촛농이 뒤섞인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이곳에 오래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신부님은 나를 끌어당기며 외쳤습니다. 뒤로! 빨리 나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뒤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건 분명히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며칠 전 성가대에서 녹음 편집하던 죽은 친구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그 순간 촛불이 꺼졌습니다. 촛불이 꺼지자 세상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심장이 뛰는 소리만 지하의 돌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죠.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 속엔 이상한 쇠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입안이 금속 맛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피를 삼킨 것처럼. 신부님 계세요?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듣고 있어. 신부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도 어둠 속 어딘가에 있었어요. 하지만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어요. 마치 공간 자체가 뒤틀려 있는 것처럼. 방금 들었지? 네, 그 여자 목소리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신부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 속엔 분명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신부님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나는 비명을 참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듯 몸을 밀쳤습니다. 등이 돌벽에 부딪히며 차가운 습기가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괜찮아, 나야. 신부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쪽이에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손끝이 닿은 곳엔 낡은 철문이 있었어요. 문고리가 녹슬어 있었지만 손으로 당기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이 힘을 주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좁은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끝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하나 더 들렸어요. 우리는 분명 2명이었지만 돌바닥에 울리는 발소리는 3쌍이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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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발소리는 우리 걸음에 완벽히 맞춰 따라왔습니다. 멈추면 멈추고 걷기 시작하면 다시 울렸죠. 숨이 막혔습니다. 등 뒤가 서늘하게 젖었어요. 신부님 들리세요? 응, 우리 셋이에요. 신부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Pater Noster, Kyrie in Coelis. 그 음성이 공기를 흔드는 순간 복도의 벽이 부드럽게 울렁거렸습니다. 빛이 번지고 벽이 물결치듯 흔들렸어요. 그 안쪽에서 무언가가 손을 내밀었죠. 창백한 손, 그리고 그 손에 걸린 묵주 하나.
검은 구슬이 달린 우리가 성가를 때 쓰던 그 묵주였습니다. 그거 제 친구 거예요.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유진 언니, 그녀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묵주였어요. 신부님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손이 내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유진이야. 나 아직 여기 있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거든요. 웃을 때 숨을 살짝 들이쉬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절대 날 수 없는 텅 빈 메아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빛은 점점 가까워졌지만 복도의 끝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단지 벽만이 있었어요. 마치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 같았습니다. 신부님이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이 구조는 성당 도면에 없었는데. 그분의 말이 끝나자마자 천장이 낮게 울렸습니다. 쿵! 마치 거대한 심장 하나가 위에서 뛰는 듯한 깊고 묵직한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수십 개의 속삭임이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모두가 라틴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기도문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끝에는 분명히 sanguinem, 피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신부님이 내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우린 여길 나가야 해.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을 틈도 없이 벽 아래에서 서서히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인 줄 알았는데 냄새를 맡자 바로 알았어요. 피 냄새였습니다. 그 액체는 벽 틈에서 천천히 새어나오더니 바닥을 타고 우리 발 밑으로 번졌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신부님이 급히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던 지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등불 대신 벽에 새겨진 수십 개의 십자가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들이 하나같이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가 모여 벽 한가운데 커다란 문양을 그렸습니다. 일이라는 글자 아래 희미하게 새겨진 문장 하나. Quod subterranebit, 땅 아래 있는 것은 아래에 머물러야 한다. 신부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봉인의 문구야. 누군가 여길 열었어. 그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여기에 무언가를 가뒀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의 끝벽이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숨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공기였어요. 그 바람 속에서 다시 들려온 목소리. 이번에는 분명히 죽은 유진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신부님이 날 여기 가뒀어. 나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신부님을 바라보니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분의 손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 속엔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정말 신부님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벽틈 사이에서 그녀의 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명확히 내 손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피가 섞인 냄새와 함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아, 넌 진실을 들어야 해. 나는 그 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숨을 몰아쉬며 눈앞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유진 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빛도 없는데 얼굴만 떠 있었습니다. 창백한 하지만 unmistakably 그녀의 얼굴. 눈동자는 깊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고 입가엔 미세하게 웃음이 걸려 있었죠. 수진아, 네가 날 믿어야 해. 그분이, 신부님이 나를 여기서 죽였어. 그만해, 신부님이 외쳤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벽을 때렸습니다. 마치 그 소리에 공기가 울어버린 듯 공간이 찌그러졌어요. 신부님이 손에 쥔 십자가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서라. 그러나 그녀는 웃었습니다. 입이 찢어지듯이 벌어지며 목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짓말, 그분은 나를 구하지 않았어. 봉인했지.
순간 내 발밑에 돌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벽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듯 하더니 바닥 아래로 검은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 아래에서 물 같은 어둠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빛을 완전히 삼키는 어둠이었어요. 그건 연기처럼 흐르며 내 다리를 감쌌습니다. 도망쳐요. 신부님의 손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거꾸로 달렸어요. 십자가들이 붉게 타오르듯 빛나며 피가 벽을 따라 흘렀습니다. 피는 우리 발자국을 따라왔고 어둠은 그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신부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달리면서 외쳤지만 신부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문을 Qui promit fumris clamaviate domine.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나는 어떤 죄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래된 회한의 냄새. 그건 분명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숨겨진 고백의 냄새였습니다. 복도의 끝에 다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힘껏 문을 밀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 신부님은 호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더니 문 위에 그걸 걸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찬 기운이 물러나고 묵주가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냈어요. 그 틈으로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몸을 던지듯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있던 곳은 성당의 본당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다른, 훨씬 오래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은 그을음으로 새까맸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커다란 제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낡은 미사복이 걸려 있었어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그 미사복은 이상하게도 아주 최근에 누군가 입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그 옷을 보자 숨을 삼키셨습니다. 이건 김 신부님 거야.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당을 세운 초대 신부님. 40년 전에 갑자기 실종된 분이었어요. 누구도 시신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분의 미사복이 여기에 걸려 있다니. 신부님은 조용히 제단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분이 두 손을 모은 순간 제단 위의 십자가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벽에 고정돼 있던 십자가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고 그 충격과 함께 땅 밑에서 낮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쿵! 그 울림 속에서 나는 들었습니다. 유진 언니의 목소리. 신부님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 신부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아,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다. 그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성직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죄를 고백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는 3년 전 이 성당의 지하에서 숨졌어. 그날 밤 내가 직접 그녀를 데리고 내려왔거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어느 날 내게 왔어. 지하에서 기이한 걸 봤다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나는 그걸 확인하려고 같이 내려갔지. 그런데 그날 봉인이 이미 깨져 있었어. 우린 어둠을 받고 그걸 다시 묶으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밀쳐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문이 닫혔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봉인을 다시 완성했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지. 그녀의 영혼이 아직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럼 그 목소리는 진짜 유진 언니예요? 유진은 유진이지만 이제 그건 그녀가 아니야. 신부님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건 그녀의 영혼에 남은 죄책감이 만든 껍데기야. 너를 부르고 나를 저주하는 건 그녀의 미련이 아니라 그 어둠이 그녀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제단 위의 그림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이며 그 위에 새겨진 얼굴들이 뒤틀렸습니다. 수십 명의 눈, 입, 그리고 이름들. 그 모든 이름이 하나같이 지하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죽은 교우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신부님이 낮게 기도했습니다. 이건 신앙의 집이 아니었어. 이곳은 속죄의 무덤이었지. 그분의 음성이 사라질 무렵 제단 뒤편 벽이 천천히 벌어지며 지하로 통하는 또 다른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그 계단 아래에서 희미하게 유진 언니의 노래가 들렸습니다. 아베 마리아, 그라티아 플레나.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어쩌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어떤 운명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신부님, 우리가 내려가야겠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번엔 봉인을 다시 해야 해.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하의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고 제단의 촛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단 하나의 불빛 아래서 신부님과 나는 계단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성당에 홀로 남는 걸 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부님은 그 사건 이후 점점 더 성당에 오래 머물렀다. 밤이 깊어가도 지하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불빛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서성이는 게 가끔 보였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내가 본 걸 말하는 순간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 무언가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스로 찾아왔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다. 성당 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찰나 신부님이 나를 부르셨다. 민수 씨, 오늘은 조금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지하 정리 좀 해야 해서요. 그분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망설였다. 지하? 다시? 하지만 신부님의 말투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마치 내 거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렸고 습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다.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확실히 변했다. 무겁고 눅눅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축축한 땅속 냄새와 함께 무언가 오래된 것이 섞여 있었다. 신부님은 한 손에 손전등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어색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지하 한가운데에는 묘하게 둥그런 자국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만들어진 작은 제단처럼 돌로 원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쪽에는 녹슨 종과 성수 그릇 그리고 낡은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신부님은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 씨, 혹시 이곳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확실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아니요, 그냥 창고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성경을 펼쳤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글씨가 아니었다. 마치 고대어처럼 곡선과 점으로 이어진 문양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이건 성경이 아닌데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신부님은 입을 다물고 잠시 눈을 감았다. 사실 이곳은 오래전에 수도원으로 쓰였던 자리고 그 당시 신부들 사이에서 이상한 의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성수를 종 안에 부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오늘 그걸 끝내려 합니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끝낸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님은 종을 들어 흔들었다. 짤랑짤랑 맑은 금속음이 공기 중을 갈랐다. 그러나 이상했다.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벽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울렸다. 그리고 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예배의 종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건 불러내는 종이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신부님 그만하세요. 여긴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때였다. 종이 3번 울리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냉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숨결 같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나는 그 소리가 벽 쪽에서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바로 내 뒤에서 났다. 신부님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뒤로 가지 마세요. 그건 아직.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내 시야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움직였다. 사람의 형체였다. 그런데 얼굴이 없었다. 눈, 코, 입이 사라진 자리에 검은 구멍만이 일렁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신부님은 재빨리 성수를 던졌다. 그러나 성수가 그 존재의 몸에 닿자 마치 불이 붙은 듯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존재는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말했다. 민수.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목소리는 내 어머니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히 내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신부님, 그게 어떻게 제 이름을?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쥐며 말했다. 저건 당신을 알고 있어요.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저마다의 그리움을 이용당합니다. 그 존재가 점점 가까워졌다. 손짓하듯 부드럽게. 그러나 가까이 올수록 몸에서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신부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큰 소리로 라틴어 기도를 외웠다. 그러자 지하 전체가 흔들리며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했다. 짤랑, 짤랑, 짤랑.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성당 입구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신부님은 보이지 않았다. 지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누런 흙먼지만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로 신부님은 사라졌다. 성당에서는 그가 지방으로 발령받았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발령이 아니라 봉인이었다. 지하실은 그날 이후로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밤에 늦게 성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 철제 계단 밑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짤랑 짤랑. 그리고 그 소리 뒤엔 언제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민수야, 다녀왔니?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게 조금씩 이상해졌다. 성당의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손끝이 식은 듯한 감각, 기도 중 들리는 속삭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숨을 쉬는 소리가 똑같은 리듬으로 들려왔다. 처음엔 신경의 장난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그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바람이 흩날리듯 사라지지만 등에는 분명 누군가의 시선이 붙어 있었다. 일요일 새벽 미사전 준비를 하던 날이었다. 성당 안은 조용했고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 어둠은 유난히 깊었다. 나는 평소처럼 제대 위의 촛불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때였다. 촛불이 꺼졌다. 한꺼번에. 아무런 바람도 없었는데 순간서 민수야,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성당 뒤편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 거기에는 한 여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흰 원피스를 입은 듯 보였지만 그 얼굴은 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발빛이 이상했다.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기도하듯 말했다. 지하의 문을 닫으면 안 돼. 그 말을 끝내자 그녀의 형체가 서서히 흐려지더니 다시 제단 아래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대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날 미사는 신부님 없이 치러졌다. 대신 다른 본당에서 오신 대리 신부님이 잠시 대신 맡았다. 그분이 내게 물었다. 이 성당 예전에도 이상한 일 있었던 것 같죠?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냥 고개만 숙였다. 며칠 뒤 나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지하 문을 열었다. 성당 사람들은 다 퇴근한 밤 나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다시 그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열자 숨이 막혔다. 공기가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섞인 피비린내. 바닥에는 이전에 보았던 돌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한가운데엔 낡은 성경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다만 이번엔 누군가가 그 성경을 펴둔 채 떠난 듯했다. 페이지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라틴어로 된 단 한 문장. 애도는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제단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그러자 흙 속에서 검은 손이 천천히 기어 나왔다. 피부가 썩은 듯 물컹거리고 손톱은 다 부러져 있었다. 그 손이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알아차렸다. 그건 신부님이었다. 아니, 신부님의 형체를 한 무언가였다. 눈이 없었다. 하지만 입은 벌어져 있었다. 입 안에서는 흙과 이끼가 줄줄 흘러내렸다.
그리고 낮은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내가 막지 못했어요.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빛이 바닥을 구르며 흔들리는 사이 신부님의 형체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 여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차갑고 끈적했다. 순간 내 머릿속에 이상한 이미지가 밀려들었다. 성당 지하, 어두운 방, 수십 명의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장면. 그들의 머리 위에는 흰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의 입이 벌어지며 검은 연기가 사람들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신부님이 서 있었다. 기도를 올리며 손에는 그 종을 쥐고 있었다. 짤랑.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지상에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내 손에는 녹슨 종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종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성당은 폐쇄되었고 나는 다른 도시로 옮겼지만 밤마다 꿈속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짤랑, 짤랑.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오는 한 문장. 민수야, 문을 열면 안 돼. 눈을 뜨면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눅눅해져 있었다. 벽지가 젖은 듯 축축했고 바닥에는 작은 흙먼지가 떨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방으로 지하에서 걸어 올라온 것처럼. 이제는 확신한다. 그날 성당 지하에서 깨어난 건 단순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의 애도와 죄책감이 뒤엉켜 만들어진 형태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그 존재에게 이름을 빼앗긴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답한다. 짤랑. 그 종소리와 함께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지하에서 보았던 신부님의 눈 없는 얼굴이 떠올랐고 그 입에서 흘러나온 흙과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건 매일 밤 같은 시간 새벽 3시 12분 정확히 그때마다 방 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종소리였다. 짤랑 짤랑. 이젠 소리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서랍 안에 넣어둔 녹슨 종이었다. 성당을 나올 때 손에 쥐어져 있던 그것. 던져버리려 했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버리려 하면 머릿속 어딘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그건 너를 보호하는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분명 내 목소리였다. 마치 내 안에 다른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종과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하루는 결심했다.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성당이 폐쇄된 지 2달째 되던 날, 나는 그곳으로 다시 갔다. 쇠사슬로 묶인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지하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성당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낮인데도 이상하게 어두웠다. 마치 태양빛이 이 구역만 피해가는 것처럼 빛이 벽에 닿기도 전에 식어버렸다. 문을 열었다. 쇠사슬이 끊어질 때 나는 소리조차 종소리처럼 들렸다. 짤랑!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바로 달라졌다. 숨이 턱 막히는 냄새, 눅눅함, 그리고 귀 뒤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 민수야,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아직 여기에 있었다. 지하가 아니라 성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이곳은 이미 신의 집이 아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손전등을 켰다. 빛은 거의 닿지 않았다.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들이 천천히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마치 무언가의 숨결 같았다. 바닥에 도착했을 때 제단 위에는 신부님의 옷자락이 걸려 있었다. 그 옷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한쪽 소매 끝에 붉은 글씨가 보였다. 기도하지 말라, 기억하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섬광처럼 기억 하나가 스쳤다. 그날 지하에서 여자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신부님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었다. 이제 그들을 잊게 해줄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신부님은 종을 흔들었다. 짤랑. 그 종소리와 함께 그녀의 얼굴이 찢어지듯 일그러졌고 눈과 입이 사라진 자리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게 바로 그 존재의 시작이었다. 신부님은 그녀의 고통을 멈추려 했지만 그녀의 슬픔은 봉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성당 그 자체에 스며들어 버린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을 꺼냈다. 그 순간 성당의 모든 공기가 나를 향해 집중되는 느낌이 들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유리창 너머의 그림자들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짤랑! 나는 종을 울렸다. 단 한 번. 그러자 모든 게 멈췄다. 시간, 공기, 심장 박동조차.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살며시 만졌다. 따뜻한 손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얼굴이 있었다.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젠 괜찮아, 민수야. 문을 닫아야 해. 나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는 네가 기억할 때마다 여기에 있었단다. 네가 두려움을 잊지 못했기에 여전히 이 성당도 존재하는 거야. 그녀의 손이 내 손 위로 겹쳐졌다. 그 순간 내 손 안의 종이 미세하게 떨렸다. 짤랑, 짤랑. 이제 그만 보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종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며 빛으로 변했다. 성당 전체가 흔들리고 벽 틈새마다 흙이 무너져 내렸다. 지하의 원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연기는 사람의 형체를 흉내내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종 대신 기도를 외웠다. 신부님이 남겼던 기도문 그대로. 빛이 어둠을 덮고 어둠은 기억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성당 바깥의 길 위에 누워 있었다. 해가 떠 있었다. 주변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성당도 벽도 종도 마치 그곳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손끝이 이상했다. 무언가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다. 손을 펴자 그 종이 있었다. 깨끗했다. 녹도 피도 없었다. 그런데 아주 작게 종의 안쪽 벽면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기억은 남는다. 짤랑.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내 귓가에 속삭임이 스쳤다. 민수야, 잊지마. 지하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그 속에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기도를 멈췄다. 대신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종소리와 그날의 냄새와 내가 잃어버린 얼굴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지하에서 올라올 테니까. 짤랑. 그 소리가 아직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린다.